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희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는데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잎사귀만 무성한 채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경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 몸과 마음 들여 주 찬양합니다. 저 감람산 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외친다 만왕의 왕주 예수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물에 받아 주신다. 호산나 그의 물에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의 구주 우리의 전능왕 온 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종욱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종료주일 남신도회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자에게 무한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최대의 역사적 사건 사고가 많아 아침이 두렵지만 믿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대통령이 파면되어 안정적이지 못한 국내 상황과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 문장 하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극단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말씀과 기도로 일상을 버텨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100주년 이후 창현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당회원들의 헌신과 부활절 예배 칸탄타를 위하여 수주간 준비하고 있는 성가대원들의 노력과
지난 수요일 한나의 야유회를 준비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임원단과 목회실, 운전봉사 등의 수고를 비롯하여 적은 인원에 맡은 이들이 다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할 사명 잘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와 찬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사람들이 만든 공권력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만 알기를 좋아하여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성향이 있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교만과 이기주의, 자기 자랑, 자기 충적성, 내 새끼 사랑으로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옵고 반쪽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시는 성령님,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본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부정과 불의로 물든 사회에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당시 상황처럼 되지 않도록 이 땅 지도자들이 책임질 줄 알고 부끄러움과 양심을 알게 하시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대게 하시고 비정상 상황에서 정상을 되찾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40년 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 교육, 의료 사업으로부터 독립과 독재 타도 민주화를 위하여 이 땅 역사에 크게 역할을 하였듯이 이 엄중한 시기에 대각성을 하여 교회가 신앙을 되찾고 양심을 되찾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의심의 장애물을 넘어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라는 믿음으로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주님,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성을 걸을지라도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1년 앞두고 100년 후 창현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사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논하고 위원회 조직도 갖출 예정이오니 지혜와 총명과 영감을 주시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섬 금요일 예배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시어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며 은혜받아 그 뜻을 품고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홀로 장로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과 요양 중이신 권사님들의 건강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도의 교절을 위하여 정심을 준비하는 7, 8구역 식구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창현 가정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아 회복되게 하시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공의와 구원에 감사드리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는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에 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내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도 주님처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결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헌물로, 또한 우리의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성도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더욱더 커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섬김과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 찬양과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2차 모임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사업 준비위원들은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다음 주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주간은 각 신도회와 교육부에서 맡아서 우리가 진행해 주십니다. 이번 주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성서 연구 해당되는 구역은 5구역과 6구역이 되겠습니다. 성금요 예배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2층 예배실에서 이곳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우리 탄소 금식 실천 사항입니다.
이번 주 탄소 금식 실천 사항은 소비 금식입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며 교회 창립 99주년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찬식, 부활절 칸타타, 부활주일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4월 생신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4월 생일자 명단입니다. 한경미 성도님, 장설인 청년, 한인경 학생, 박지환 집사님, 고혜승 권사님, 유충기 집사님, 한송현 성도, 이치현 청년, 김용길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생일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죄 백성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생명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백성들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확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들의 꿈과 비전이 매 순간마다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 삶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생명,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주 앞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과 또한 학교와 직장과 사업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될 때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발걸음 되도록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역신방, 오늘 오후 예배 후에 6구역 구역신방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나에 우리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나의 야유회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우리 김영준 장로님, 전정홍 원사님, 우리 조홍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 점심 친교봉사에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친교봉사는 봉사부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4월 일정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기념하며 종료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앞에 펼쳐진 한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드는 많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머무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상징합니다. 로마인들은 황제가 전쟁에 승리하고 도시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카비 전쟁의 지도자 시몬이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관련하여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람들은 실제로 13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곳곳에서 당시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는 나다나엘이 주님에 대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던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대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는 백마나 많은 기병들을 이끌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상징이요 행동 언어였습니다. 나귀는 분명히 말과 구별되는 이미지의 동물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나귀는 10절에 나오는 전쟁의 말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 예수님은 특히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말이 전쟁과 권력을 상징한다면 어린 나귀는 이와 대비되는 공의, 구원, 겸손과 화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예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에 바로 군림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화평을 전하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세계사적으로 대비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약 330년 전인 BC 330년에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세계사에 바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의 목표는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대왕으로 불릴 만큼 넓은 땅을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도 하루아침에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 사막 원정 때 그는 열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세였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지났습니다. 알렉산더가 군졸들을 끌고 의기양양하게 올라가던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면 알렉산더는 세계에서 가장 값진 갑옷을 입고 백마와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시곳 서민의 낡은 옷을 걸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알렉산더와 달리 예수님은 아이들과 부녀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왕의 이름과 승리의 모습으로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33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은 대왕이라 불리게 되었지만 결국 그의 왕국은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새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더의 길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에 관심이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길이 매우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옳다고 여기면서도 쉽게 따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길은 볼품도 없고 얻을 영광도 없고 오히려 희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세상에 높임받음과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사람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종종 순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메시아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는 예수님의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그 일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성취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으며 큰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환호했는지 제자들도 몰랐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순환 예고, 즉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의 의미와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들려주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는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에 있어서는 제자들이나 따르는 무지한 군중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렇게 알려주시는데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경고해 주셨는데도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주님에게서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를 향하게 될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내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당시나 지금이나 나귀는 짐을 실어 운반할 때 이용하는 가축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을 섬기는 동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방할 메시아로 또한 왕으로 환영하고 있어도 실상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섬김의 왕으로서 입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호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것을 환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환호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하고 또 병들고 가난한 삶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의 메시아,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낼 왕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기대하면서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오시는 주님을 자기들의 기준만으로 바라보고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 혹은 목적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왕으로서의 예수, 민생을 해결할 신적 능력을 가신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지금도 예수님을 육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신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해방할 구원자로 오시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한국 교회가 사이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이 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은 가려지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뜻이 주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교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주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로서 주님과 같이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땅에서 국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함.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PPT를 보면서 우리 파견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